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연대기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 저희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그 아들 이삭을 주시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모리아에서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런데 그런 부분 하나님께서 그를 제단에서 내려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순양으로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이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은 것과 같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동일한 약속이 이삭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이삭에게도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이삭은 지금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곧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라 하셨고, 이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그 약속의 땅이죠,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동일하게 이삭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중에 장막에서 밖으로 데려 나가셔서 하늘을 보고 별을 세라 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시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일한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 자손으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동일하게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으로 계속 나타나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은 자신을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또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 아들을 늦게 낳아요. 6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이제 장자죠. 큰아들이죠. 그리고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에서는 이제 장성하여서 나중에는 이제 익숙한 노련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이들은 동일하게요, 그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듣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으로 오실 그 자손, 우리 자손 가운데 오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 에서와 야곱은 동일한 부모에게서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가 더 야곱보다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 그래도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이에요. 장자예요. 장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보가 장자의 계보를 따라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자는요, 가족의 고난이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많이 주어집니다. 심지어는 이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 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크죠. 자, 어느 날 이 에서는 사냥꾼이라 했잖아요. 근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고 이제 야곱은 이제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하고 이제 가축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서가 사냥을 며칠 하고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그래서 너무 허기진 상태에서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만난 게 이제 야곱이 그때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음식이 뭐냐면 붉은색이었었어요. 근데 팥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붉은색을 띠는 이제 음식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와서 이 야곱에게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그 떡과 이렇게 빵과 그 붉은 거 그 죽을 좀 달라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동생이 형의 요구에 형이 지금 거의 기진맥진해서 겨우 지금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동생은 형에게 갖고 있는 그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야곱은 제공합니다. 근데 그 기회를 포착해서요, 그가 그동안 그렇게 소원하고 또 안타까워했던 게 있어요. 장자권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너무 한이 되고 안타까웠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야곱이 장자권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연연했던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이 재물,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 이상을 받는 어떤 그런 세상의 복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기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것만큼 더 큰 영광이 없겠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의 자녀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자기 자손 가운데서 오실 것이다. 바로 그것에 대한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장자권이 형에게 있기 때문에 형에게 그 장자권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더라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죄됐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이 순간에요, 포착해가지고 그 순간에 에서에게 제안을 합니다.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이 떡과 팥죽을 이것을 주겠다. 그 순간에
좀 얍삽하죠. 그렇지만 그 마음의 소원을 무엇을 간절히 추구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성취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의외로요, 에서가 쉽게 걸려 들어옵니다. 에서가 맹세해요. 그 장자의 명분을요 넘겨줍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게 됐는데 그 장자의 명분, 장차 이루어질 그 약속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당장 지금 배고픈 거 이걸 해결하는 게 좋다, 이게 나에게 필요하다, 내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지는 거, 지금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나의 삶의 가치다. 장차 후에 약속 필요 없어. 그게 무슨 의미야? 중요한 것은 오늘이야. 내 손에 만져지는 거고 내 입에, 이 목구멍에 집어넣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려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배는 찼습니다. 지금의 허기는 채웠어요. 근데 에서가 보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말은요, 단순히 이 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영원한 것,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더라. 쉽게 말하면 마음을 두지 않았더라. 우리들의 말로는 믿지 않았더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내 뱃속에 오늘 채워지는 거, 이게, 이 현실이 그의 모든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항상 이거는 그냥 약속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어지는, 손에 딱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이삭이 거의 이제 죽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이삭은 정말 그때 죽을 줄 알았어요. 이삭은 그때 눈이 멀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나이가 많이 돼서, 그리고 그때는 거의 이제는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할 그 시점에 이제 자식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복을 비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축복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과 특히 그 어머니 리브가하고요, 야곱하고 짜요. 그래가지고 에서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어머니가, 리브가도 알아요. 뭘 아냐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똑같은 아들들이고 똑같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는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믿는데 다른 아이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가치를 두지 않고 안 믿는 거예요.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동일하게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게 마음에 꽂혀요. 정말 믿어져요. 정말 그렇게 여겨져요. 그 간절함이 있고 이 마음속에서 동요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들어도 아무것도 안 들은 것 같아요. 한 귀로 들어와서 다른 귀로 나가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졸리기만 해.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갔는데 머릿속은 하얘. 들은 게 하나도 없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믿거든요. 믿는데 그 믿어가지고 인생이, 삶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다른 사람은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요, 이 한 가족, 쌍둥이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쌍둥이 안에서도.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결국에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마지막에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실상 이것도요, 야곱이 염두에 둔 그 축복, 리브가가 그 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가치를 두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아들, 이 야곱이 받기를 원했던 그 축복은요, 물질의 축복이 아니었었어요. 재산 2배 받는 거, 이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았다는 말을 나중에 에서가 들어요. 듣고 에서의 마음속에 축복은 똑같은 단어거든요. 복이라 그러면 똑같은 단어죠. 누구는 영원한 복을 생각하는데 누구는 이 땅의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복을, 이미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졌다, 내가 사냥 나간 사이에 그 사이를 이용해서 야곱이 미리 받았다고 하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생각하는 거죠. 이럴 수 없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내 거야. 그래서 근데 그날 내가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생인데.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 아버지가 죽을 때에 그런 거예요.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군가에게 했나 봐요. 그 말을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쌍둥이 아들인데 큰애가 둘째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각오가, 그 결심이 확고한 것을 보면서요,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그 둘째 야곱을 살리려고 자기의 친정이 멀어요. 저기 이제 그 하란이라는 곳인데 상당히 먼 이제 곳이에요. 그곳에 자기 이제 오빠에게 보내요. 보내서 거기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 형의 지금 마음이 좀 진정되면, 풀어지면 나중에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야밤 도주를 해요. 형을 피해서. 그런데 가다가 보세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또 그에게 또 주어지는데, 가는 도중에 주어져요. 보세요. 야곱이 부엘세바가 이제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부엘세바에서 떠나, 그리고 이제 길가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가는 길 여정에서 이제 해가 진 거예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노숙하는 거예요. 길에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꿈을 꾸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다리에,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사들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제일 위에, 그 위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닥다리에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 그 위에는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나는 하나님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죠. 그렇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도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그 자손에게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네 자손에게 복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너의 자녀로 인하여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자손을 통하여서, 자손 가운데서 오실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바로 이 꿈을 꾼 거죠. 이 사닥다리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죄로 인하여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이 죄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요.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심판하시고 형벌하신 하나님이세요.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탑을 쌓죠. 이게 종교예요. 뭘 하죠?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수행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교회 활동 같은 것, 종교 활동을 통해서요, 자기 선을 쌓고 덕을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께 다시 연합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탑을 높게 쌓은들 하늘까지 닿을 수 없어요. 바벨탑이 그거예요. 그렇죠? 하늘까지 닿게 한다고 했어요. 닿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 편에 있지 않고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종교에 있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성경을 가지고도요, 사람들이 종교로 믿어요. 종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한다니까요. 종교생활. 무슨 의미인지 몰라. 복을 생각해도 이 땅의 복만 생각해요. 에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방식으로는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일종의 사닥다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려주셔야만 하나님께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다리가 뭐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오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분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 길은, 이 사다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탑을 쌓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누구와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중에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름이 국호가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국가가 있는 것이고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그 이루신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복은 참 복인데, 그 복은 뭐냐면 의예요. 의라는 것은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죄라는 먹구름이 끼었어요. 죄라는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인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충돌하시는, 형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의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돼요. 죄를 없이 하시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 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에요. 복. 구원이죠. 구원. 영원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지옥 심판에 들어가게 되어야죠. 죄인들이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 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이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합되어지는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복이에요. 하나님 인생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실 때 이 정도의 복을 복이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거 죽음으로 다 놓고 가는 그 복을 복이라 하시겠어요? 오히려 그런 복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많이 받아요. 안 그래요? 지금 역사를 보더라도요, 큰 제국을 형성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는다고요. 이 세상의 복을.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의 복이요, 가인은 아벨을 죽인 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저주하신 삶이라고요. 근데 그의 자녀들이요, 잘 살았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큰 세력을 형성했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요, 아벨은 저주받은 거예요. 야곱은 불쌍한 거예요. 야곱 형에게 쫓겨서 도망가잖아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요, 인생에게 목적하신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이,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야곱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고, 아브라함이 믿었고, 노아가 믿었고, 아벨이 믿었어요. 그 수는 비록 적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다는 것에는 책임이 있어요. 들은 것을 그래서 함부로 듣지 말아야 되고,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조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주 아들 중에서요, 특별히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연결된 말씀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서, 12아들 가운데서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가장 사랑받는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 옷을 특별하게 요셉에게 입혀준 거죠. 그가 사랑받는 자라는 표징이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각별한 사랑을 받았죠, 요셉은. 그리고 요셉은요, 죄를 미워하는 자였어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참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도 동일하게요, 죄를 미워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으로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어린 소년이죠.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형들이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될 합당치 않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그의 잘못을 간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요, 형들에게 말했겠죠. 형들이 동생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잘못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고자질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없던 것을 부풀려서 형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지어서 말한 게 아니었었어요. 정말 형들을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될 그 행동에서 돌이키게 하고 싶었어요. 요셉은 죄를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에 대해서 요셉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였습니다.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 꿈으로 임했어요. 그 꿈은 너무너무 명확해서 그냥 일반의 사람들이 꾸는 그런 꿈이 아님을 요셉은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자신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알았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꿈을 통해서 나타난 그 계시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오히려 어땠죠?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으시오. 나는 단순한 전달자요. 내가 이것은 꾸며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것을 당신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꿈이 어떤 거냐면요, 애매하게요, 곡식단이 있잖아요. 추수하고 나면 단위를 묶어 놓잖아요. 야곱이 이제 묶어 놓은 그 단이 울뚝 쓰는데요, 형들이 묶어 놓은 단들이 그 단에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걸 말한 거예요. 근데 형들은 뭐냐면 괘씸한 거죠.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그러면 우리들이 네 앞에 엎드린다는 소리야?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동생이 아버지 사랑을 좀 받더니 독차지하더니 이제는 우리를 함부로 여겨서 다스리겠다고? 자기 발밑에 우리를 두겠다고? 그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요셉이 꿈에서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괘씸한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더 미워한 거예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근데 이 꿈이 이번에는 같은 맥락인데 또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11별은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이죠. 해와 달은 뭘까요? 그것을 딱 듣고 이해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뭐죠?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뭐에 마음에 간직해 둔 거죠? 심상치 않은 거죠. 이게 단순히 겉에서 듣기에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그러면은 모두가 네 앞에 엎드린다는 소리냐? 이 건방진 말을 쉽게 하는구나.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선 그거를 멈추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른 형들이 막 시기를 자극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야곱은 아는 거죠. 자, 이런 꿈을 2번을 겹쳐 꾼 거예요. 자, 대략 이런 꿈이죠. 요셉은 그로 인해서야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받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미움과 거절을 받았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죠. 그렇죠. 형들이 그를 미워했다고 하고 더욱 미워했고 더욱 미워하더니 시기하고, 시기가 결국은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분노로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형들이 이제 그때는 이 사람들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초지를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들이 양들을 데리고 목초지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멀리 가게 됐어요.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거주하는 지역이 이 아래쪽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래쪽 브엘세바 헤브론 그쪽인데,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 세겜까지 올라가요. 세겜은 대략 한 90km가 넘어요. 그 있는 곳에서. 그래서 자가 이제 그 멀리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한참 지금 이제 형들이 소식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요셉을 보내죠. 보내가지고 형들이 지금 안전을 네가 확인하고 와봐라. 근데 형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요셉을 보내는데 실상 요셉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형들이? 한참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거의. 근데 이들이 세겜으로까지 찾아서 결국 세겜까지 갔는데 세겜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도단이라는 지로 또 옮겨요. 거기까지 하면 세겜에서 도단까지 한 30-40km 걸려요. 거의 한 130-40km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야곱이 형들의 자식들이니까 그들의 안부가 너무 염려가 돼서 지금 이 아들을 이제 보내지만 요셉은 그 형들의 자격이 어떻게 한다는 걸 알잖아요.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정도를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요셉을 보낼 때 아무 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형들을 찾아 나가요. 근데 오랜 시간을 헤매다가 결국 형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너무 반가운 마음에 형들이 지금 저기서 자기들의 양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거잖아요. 멀리서 보고 나서 반가운 마음에 형들 형 하고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이 막 올 때 형들은 딱 보면서 저 요셉 아니야? 저는 여기 웬일이야? 그러고 나서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집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야, 기회는 지금이다. 저 꿈꾼 자를 우리가 한번 그 꿈대로 이루어지나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그 꿈이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가 실험해보자 해가지고요, 이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악한 형들이죠.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는 그냥 죽이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도 동생 아니냐, 그냥 돈 받고 팔자. 저기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는 이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카라반이라 그러죠. 낙타에 이제 이제 물건을 싣고 이제 가서 파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쉽게 말하면 그냥 어디로 그냥 팔아서 눈에서 사라지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죽게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어디에 가냐면 애굽에 팔려서요.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그 종으로 이제 노예로 팔리는데 어디에 팔리냐면 그 애굽의 그 시위대장이 있어요. 친위대장. 경호실의 이제 총대장이죠. 왕의. 거기에 이제 그 보디발이라는 그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 형들은 이제 나중에 그 요셉의 옷을 채색옷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찢어가지고 그 염소를 죽여가지고 피해 적셔가지고 혹시 이 옷을 우리가 길에서 발견했는데 아버지 혹시 이게 요셉의 옷 아닙니까? 아버지는 야곱은 아는 거죠. 내 아이가 늑대 사나운 짐승에 잡혀서 죽었구나.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 애통함을 가시지 않죠. 근데 이 잔악하게 이 형들이 동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이 요셉은 기가 막히잖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잖아요. 팔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도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믿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읽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모든 것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형통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형통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그 요셉이. 그래서 이 노예들 사이에서요, 그 부잣집이잖아요. 군대의 어떤 시위대장이니까 상당히 권력을 갖고 있는 이제 큰 이제 그 권력자고 이제 부자잖아요. 거기에 노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노예 나중에 장이 돼요, 장. 믿음직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니까 금방 눈에 띄어요. 그리고 이 예모가 아주 준수했었어요. 젊은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눈에 띄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또 지혜로운 자에서 그 모든 노예들의 그 집안 사물을 총괄하는 게 이제 대표가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요셉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결함이 하나 있었어요. 그 결함은 뭐냐면 너무 잘생겼어요.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여겨봐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젊은 나이잖아요. 집 떠나 혼자 있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때 애굽에서는요, 여자들의 화장술이 아주 뛰어나고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 시위대장의 안에 있으면 그 미모가 출중했겠죠. 그런데 요셉에게 접근을 해서요, 유혹을 해요. 그 동침하자, 막 이런 말을 해요.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요셉의 태도를 보게 됐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그러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였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사람들이 안 보면 다 해요. 부끄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짓을 하더라도 안 걸리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어떤 자였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예요. 사람이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악이다 말씀하시다. 죄라고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 하면서 사람 이것을 행하게 되면 나중에 발각이 되면 큰 화를 입겠다. 그래서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절하는 것도 좋은 거죠.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없다 해서 그것을 피하게 돼요. 거절합니다. 근데 하루는요, 아마 이제 틀림없이 이제 그 추수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종들이 밖에 나가 있어요. 추수하고 막 이럴 때였을 거예요. 근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노예 중에 가장 이제 높은 자였기 때문에 요셉이 집안에 무엇을 필요로 해서 뭔가 집에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습니까? 주인의 아내가 있잖아요. 여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혼자 있는 것을 혼자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기회가 찬스인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너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노골적으로 본격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애거를 해요. 애거를.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이게 너무 꽉 붙잡아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요. 그 젊은 남자가 옷을 벗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붙잡으니까 밖으로 도망가요. 근데 이 여인이 보세요. 요셉은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죠. 그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실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가 종이에요? 누가 노예예요? 그래서 중독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죠. 그래서 그 옷이 자기 손에 요셉의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친 듯이 발광하면서 남편에게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집에 들어와서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증거가 여기다.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 벗어 도망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와가지고도 그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데려온 이 노예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고. 증거가 여기 있다고. 근데 그 아내는, 남편은 누구 말을 믿겠어요?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요셉을 봤는데 요셉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아내가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 말을 결국 믿은 거죠. 그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그 시위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감옥 가면 중재인들, 그리고 고관들이 가는 중재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의 옥은 왕의 질서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또 요셉이 옥에 갇혔죠. 기가 막히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는가? 의심이 들 만한 상황들이 겹치고 설상가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요셉에게는요,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없는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존재는 없는 걸로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인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살아갈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은요, 상황은 기가 막힙니다. 이제 감옥까지 들어왔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전에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정말 개꿈이었는가?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람, 증조 할아버지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지 않았는가? 이삭이 할아버지가 그 증거고, 야곱이 그 증거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셨는 것을 내가 그걸 아는데, 내가 아버지를 아는데, 할아버지를 아는데, 그분을 부르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그의 계획 가운데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거기서 또 성실하게, 또 온유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실행합니다. 금방 눈에 띄어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죄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간수장이 이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든 것을 총괄하게 만들어요. 죄수들 중에서 총괄하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누가 고관이 왔는데, 고관을 이렇게 그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요셉의 지혜로 해결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이 말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풀려난 사람이 그러거든요.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그리고 요셉도 말해요. 나가면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나의 사정을 이제 알아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기 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너한테 큰 도움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가자 다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2년이 흘러요.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요새 보세요.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히죠. 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보디발 그 장군의 아내도 기가 막히고, 그 보디발 이 주인은 자기를 그래도 믿을 줄 알았거든요. 이 주인도 기가 막히고, 이 감옥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도와준 그 사람도 기가 막히고, 다 사람들이 다 기가 막힌 사람들만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또 감옥에서 2년이 또 흘렀어요. 근데 2년이 지나갈 무렵에 2년 후에 바로는 파라오예요. 영어로는 이제 파라오 나일강이죠. 나일강.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이 뭐냐, 바로가 이게 이 애굽의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 큰 강에서 그 처음에는 아름답고 살찐 소가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나중에는요 흉악한 그냥 빼빼 마른 소들이 올라와서 그 앞에 있는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어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에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잠이 들었어요. 꿈을 꾸니까 이제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지 꿈이라. 이게 뭐냐면 또 이제 밀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이 있는데 뭐죠? 풍성한 무성하고 어떤 충실한 7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어떤 이삭이 나오는데, 이건 세약 아주 마르고 그냥 이렇게 안에 그 뭐죠? 그 이삭이 없는 그냥 마른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상한 것은 이것들이 앞에 있는 좋은 것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고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근데 그때 이제 술객과 박사라는 것은 점쟁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지혜로운 사람들, 사주 보는 사람 다 부른 거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꿈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꾼 거죠. 근데 그때 그 고관, 그 전에 바로 그 감옥에 있었던 그 고관, 요셉이 도움을 줬던 그 사람 누구를 생각하냐면 요셉을 생각을 해요. 2년이 지나서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이런 일들이 나라적으로 일어나서 바로가 이상하게 이 꿈을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뇌리 속에 있는 거예요. 심상치 않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소환해가지고 이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 꿈의 해석이 무엇이냐,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요셉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결국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주 지혜롭다는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네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바로가 이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뜻을 전달할 뿐이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전달을 하고요.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하는, 이렇게 이 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2가지 꿈을 꾸었지만 그 의미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 장차 이루어질 일이죠.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7 좋은 암소는 7회, 7년이요 7년.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러니까 한 의미인데 2 꿈을 꾼데 내용은 하나라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7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7년. 그리고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도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이집트의 왕에게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그 뜻은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처음에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7회 풍년이 지나고 나서는 흉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에 있던 그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 후에 찾아오는 이 흉년은 너무 심해서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정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바로에게 알려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대비책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엄청난 풍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라는 거예요. 거둬가지고요 세금을 말하는 거죠.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보관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풍년 동안에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거예요. 다가올 흉년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구원받을 구원의 길을 야곱에게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만약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믿는다면 바로가 꿈을 꾼 것은 요셉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정하신 것을 나타내신 거라면 계시하신 거라면 그래서 그 멸망에서 다가올 멸망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뭐가 나타나죠? 요셉의 말대로 순종하겠죠. 풍년이 오면 풍년이 왔네 놀아보세 즐기세가 아니라 풍년을 그 기간 동안 뭐죠? 기간 동안 흉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순종하지 않겠어요? 자, 믿을 것인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 이 바로와 그의 애굽의 이방인들은요 요셉의 가치를 알았어요. 요셉의 말을 믿었어요. 형들은 안 믿었는데 가족들은 거절했잖아요. 근데 이 이방의 왕과 신하들이 요셉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너의 말을 믿는다. 네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치해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이거 엄청 놀라운 거죠. 실권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장악하라는 거예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애굽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술에 그 왕이 앉는 그 수레 그 담 수레에 앉혀가지고요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요셉이 지나가면 그 전에 노예했잖아요. 저 멀리서 팔려온 히브리 노예했잖아요. 지나가면 엎드리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셉이 가잖아요. 고개를 못 쳐들고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자, 말씀하신 대로 과연 되어졌을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말 그대로 애굽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7년 동안 요셉이 말한 대로 정말 소출이 심히 많은 풍년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면 지금 애굽만 풍년이 든 게 아니에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 지금 엄청난 풍년이 들었어요. 지금 먹고 마시자, 즐기자, 놀아보세요. 근데 이들은 다른 애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죠? 다가올 흉년에 대해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애굽만 요셉이 있어요. 요셉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가올 흉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라는 애굽만 알고 있고 그 다가올 흉년을 준비한 나라는 애굽밖에 없어요.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에 박태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라. 풍년 때 5분의 1을 거뒀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지금도 유적물에요, 이 창고들이 엄청나게 큰 창고들이 많아요. 흔적들이 많아요. 자, 이 애굽 땅 7회 풍년이 그쳤어요. 말대로 되어졌죠.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이들은 다가올 흉년을 몰랐어요. 오늘 풍년이 드니까 계속 그럴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이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양식을 먹는 대로만 사용하지 않고 그걸 별거 다 했어요. 빵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다 했어요. 놀아보세요. 배가 터지도록 먹고 이제는 살 빼는 것에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가올 흉년을 이들은 몰랐죠. 애굽 온 땅에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라.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유일하게 애굽만 자기들의 필요만 채울 수 있는 정도의 곡물이 저장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만큼의 풍성한 곡물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곡물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애굽의 무엇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염두에 두어 하는 그냥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냥 정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먼저는요,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이 땅의 최상의 풍요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 끝날에 반드시 있음을. 7년의 풍요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근데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인생의 수고가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 했어요. 모두가 하루같이 모든 사람들이요 풍년의 그런 기쁨 속에 그 넉넉함 속에 살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걱정 근심 없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7년의 풍요 같은 그 풍요를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 끝날은 반드시 있음을. 그리고 다가올 흉년이 있음을. 풍요는 끝나요. 언젠가는 끝나고 반드시 찾아오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흉년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 흉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예비하시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앞에 있는 풍요를 다 잃어버릴 만큼의 완전한 멸망을 가져올, 애통을 가져올 흉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가올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해요. 애굽의 왕처럼, 애굽의 신하와 그 백성들처럼, 그들이 요셉의 말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후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셨고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다가올 흉년이 있음을, 이걸 믿으셔야 해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사람을 600만 명을 죽였어도요, 자기 목숨 하나 끊는 것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10,000명을 죽였건 1명을 죽였건, 심지어 몇백만 명을, 몇천만 명을 죽였는데도 스탈린은 2천만 명인가 죽였대요. 2천만 명인가 4천만 명인가 죽였대요. 근데도요, 평안히 살다 죽었어요. 히틀러는 자살했지만 그가 6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죽였어요? 근데 자살로 끝냈어요. 인생의 삶이 여기까지라면 너무 불공평하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워할 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걸 믿으셔야 해요. 지금 믿지 않으면 나중에는 눈으로 보고 믿을 거예요. 아니,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거예요. 이 말이 사실임을. 근데 그때는 늦어요. 이미 흉년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흉년에 들어와 버리면 끝이에요. 저희는 이것을 미련하게도 사실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미련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왕과 바로와 그 백성과 신하들이 그들이 미련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과 진리가 계시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 구원의 말씀을,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제가 몽골에 가서요, 한국의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랬어요. 나는 우리의 하나님을 전하러 오지 않았다. 우리의 조상들은 속았었다. 거짓된 것을 믿었던 속은 민족이었다. 그렇게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았다. 다 거짓된 거. 다 더러운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전하러 온 것은 이스라엘의 신을 전하러 왔다. 이스라엘 민족만 참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신을 전한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그로 인해 모든 족속이 참된 복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요, 흉년을 준비 안 해.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생각과 행동이 움직이지 않아. 그럼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건 더 나쁜 거예요. 그거는 뭐죠? 믿어 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은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치로 알고 진리로 여기고 그것을 믿는,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저희 모두 되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